할렐루야. 예, 영에 대하여 오늘부터는 어제까지 천사의 영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 사람의 영에 관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의 영은 지난번에 얼핏 말씀했지만 세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영이 하나지 종류가 세 종이라고 했는데 생영, 죄의 영, 아들의 영. 특히 이 오순절 이후에 이런 이 영들의 사람의 영인데 이 영이 뒤에도 나오지만 이 사람의 영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질이 변할 수다. 질이 변한다. 이게 좀 그렇지만 질이 변하는. 첫 번째 사람의 영은 생명의 생명. 따라합시다. 생명. 이 생명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영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 창세기 2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영, 생명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물론 그 시점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처음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어요. 생명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는 우리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 남자와 여자가 다른 짐승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서 그 자연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 몸이 이 세상에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죠? 몸이 오는데 그러면 몸은 여기서 말하는 몸은 우리의 몸은 흙에서 왔죠. 그죠? 흙에서 왔는데 우리의 영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생기로 그 코에 불어 넣어줬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에도 그렇게 똑같죠. 그죠? 그죠? 우리 몸은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들 때 그때 그것처럼 만드는 건 아니지만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그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우리의 몸을 그 처음 만들었던 그 몸과 같은 그 똑같은 그 형태 똑같은 질의 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몸을. 물론 그 몸은 유한하죠. 에덴 동산 같은 그 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좀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그 몸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도 처음 아담을 만들었던 것처럼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영.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그 영이 올 때 하나님이 어떤 영을 주실까요? 우리에게?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올 때도. 네? 새벽부터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도 생명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의 영을 주겠어요? 우리 영이 죄의 영으로 오는 게 아니라고 이 땅에 올 때는. 아니,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죠. 어떻게 죄인이 됩니까? 똑같아요. 생명으로 오는데 에덴 동산에는 그나마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죄의 영이 됐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 자체는 아담과 이후에 이 세상 자체가 그리고 우리의 육을 가진 부모님의 육 자체가 죄의 몸이라. 선악과라 이 자체가 몸. 아담과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 몸의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몸도.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로마서에는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에게도 사망의 왕으로 됐다고 했어요. 이 몸이. 그러니까 이 영이 생명이 우리 몸에 들어왔는데 근데 영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가 된 겁니까?
몸이 죄의 몸인데 이것이 그러니까 얘는 죄라는 것은 결국 죄라는 건 보니까 우리가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것도 그렇고 선악과를 선택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의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의지가.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도 보면은 애들이 어릴 때는 뭐 심어주면 그대로 막 하잖아요. 근데 자아가 딱 자라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때가 진짜 그때 결정이 돼요. 진짜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그런 것인데 어쨌든 이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보통 원죄라고 하잖아요. 원죄. 그 원죄가 뭐냐면 영이 원죄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우리 영이 원죄가 아니에요.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단 말이 처음에 우리가 이 땅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 올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이 왔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도 우리가 받는 영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떤 영으로 와요? 사실은 생명으로 오는데 몸이 죄의 몸이라. 무슨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죄의 몸을 멸해야 돼요. 이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말씀 하세요? 이 죄의 몸을 멸하지 않고는 이 생명으로 갈 수가 없다고요. 생명으로.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지만 그리고 그때는 생명나무를 따먹기도 전했고 근데 이 세상에는 오자마자 물론 우리가 딱 태어나면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도 하는데 그러면 태어나다가 일찍 죽는 애들 있잖아요. 걔들은 그럼 지옥 가냐? 근데 그 애들은 어떻게 보면 생명의 상태 의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뭘 선택할 그게 없잖아요. 몸이 어떻게 보면 그때 아기로 태어났을 때는 생명의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들도 유아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그 영은 왜 아무 어떤 선택할 수 있는 적이 없기 때문에 뭐가 몸에 죄 근데 이 죄의 그 역사에 그게 뭐로 나타나요? 자아가 나타나요. 그래서 어릴 때는 죄를 모른다는 게 뭐냐면 딸이 보고 막 다니면 애들이 부끄러운 걸 모르잖아요. 이 부끄러운 걸 모르는 게 뭐예요? 아직 자아가 형성이 되잖아요. 좀 오늘 제가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핵심은 뭐냐면 사람의 생명인데 모든 사람의 주시는 영생하는 영인데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도 똑같은 상태라는 겁니다. 올 때. 문제는 뭐가 보면 우리 몸이 육신의 부모로부터 유전반을 이 몸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근데 영은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영은 하나님께로 주는 하나님께로. 그 하나님이 죄입니까? 생명을 주시니 생명을. 똑같은 그 영을 준다고 우리 이 땅에. 그런데 이 세상에 내려면 이 세상 자체가 세상 임금이 지배를 모든 시스템 자체 우리 몸 자체도.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생명나무의 길을 포기하지 우리가 이 죄의 영이 되었을 때에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모든 사람의 죄의 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들은 어떻게 보면 아직 생명의 상태인 거예요. 아주 유아들 있잖아요. 유아들. 너무 나갔나? 근데 저도 핵심은 뭐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는 죄의 영으로 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이 어디에 왔어요? 죄의 몸에 들어오게 된 거죠. 죄의 몸에. 아담은 몸이 어떤 몸이었어요? 처음부터 죄의 몸이 아니었잖아요. 아담. 선악과를 딱 먹으면. 그리고 우리가 온 모든 것들이 이 세상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아담과 이후에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 범죄하게 되는 그 상태는 전혀 다른 상태란 말이에요. 이 상태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의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생명의 길.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전에도 이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들까지 아직 이
영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그 믿음을 보고서 의롭게 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마지막 날에 다 우리를 아들의 영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이 생명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영이다. 마찬가지로 아담이 받았던 거죠. 우리 이 땅에 오는 모든 사람들, 이 땅에 태어날 때 이 생명을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왜? 이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인데 악하면 안 되죠. 거기가 죄가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원죄라고 할 때는 우리가 원죄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이 영이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죄의 몸이 멸하여. 죄의 몸이 멸하여. 죄의 몸에 타니까 이 영도 죄를 짓는 겁니다. 죄의 영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의지 하나가 되잖아요. 우리가 영 따로 몸 따로 아니잖아요. 지금 영, 혼, 몸으로 돼 있지만은 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돼 있잖아요. 지금 하나로 살고 있잖아요. 하나로 하나가 되잖아요. 스가랴 12장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땅에 오는 모든 사람들의 영의 상태는 처음에는 생명의 상태다. 생명의 상태. 욥기 32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바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왜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있으니까 사모하는 거죠. 없는 걸 사모합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혼을.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분도 옛날에 이런 말씀을 했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참 만족을 할 수 없다. 참 만족. 왜? 사람에게 영혼,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서 15장 45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니라. 예.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어요. 여러분, 생명은 생명이지 뭔 살려주는 영이에요. 살려주는 영은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했죠. 그죠? 이 살려주는 영은 언제 살려주는 영이 됩니까? 예수님도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라. 자, 그래서 신령한 사람이 누구냐? 신령한 사람은 생명, 우리의 영이 생명이거든요.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가 가진 하나님께로부터 영이 다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도 죄의 영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도 죄의 영이 된단 말이에요. 왜? 죄 가운데 죄의 몸에 와서 그 죄의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선택할 게 선악과밖에 없어요. 선택할 게. 생명은 아무것도 없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가 시작되는 그때부터. 인식하는 그때부터. 모르겠어요. 그 이전은 모르겠는데 응? 언제 선악과를 선택할지 모르겠지만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죄인 되는 것도 우리가 죄를 선택하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그런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 왜? 몸 자체가 이제 선악과 같아요. 우리 부모님이 물려주는 몸 자체가 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맨 처음 준 몸은 죄의 몸이 아니었잖아요. 몸이. 선악과를 선택해서 죄의 몸이 된 거지. 그리고 영도 죄의 영이 돼버렸고.
언젠지 모르지만 어느 시점에 우리가 처음부터 영이 죄의 영이 된 것도 아니고. 근데 뭐가 문제 있어요? 몸이 문제다. 몸이 육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하나님께로부터는 영은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처음에는 영도 몸도 문제가 안 됐었는데 선악과를 선택하고 다 문제가 생겼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는 몸만 문제지 처음부터 영은 문제가 안 했다고요.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이었다. 근데 우리가 입고 있는 몸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몸이 선악과이기 때문에 이 몸 자체가 선악과를 선택해 우리 영조차도 죄의 영이 되어버린다. 죄의 영. 신령한 사람, 누가 신령한 사람이냐? 생명, 우리가 생명의 상태에서 그리스도 살려주는 영과 하나가 될 때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은사장이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충만했잖아요. 고린도 교인들한테 뭐라고? 은사가 그렇게 충만한데 너희들 어린아이처럼 왜 그러냐? 네 육에 속한 자가 같이 하냐? 신령의 기준이 우리는 지금까지 뭐였어요? 은사가 충만한 뭘 보고 저 사람 신령한, 그게 신령한 거 아니에요. 그건 무당도 신령해 그러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한 사람은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되는 유일한 길은 오직 복음뿐이에요. 그것은 뒤에도 나오지만 창세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때, 아들의 영이 될 때 비로소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영이 신령한 영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죠. 어떤 사람한테 저 사람은 영이 맑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람의 영은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영이 맑아서 뭘 보고 뭘 듣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무당들도 다 보는데 뭐 다 듣고 발람도 봤는데 뭘 발람도 눈이 열려가지고 앞에 있는 천사를 봤는데 그게 신령함의 기준이 아니에요. 신령함의 기준이 영은 사람의 영은요 딱 세 가지예요. 뒤에 나오겠지만 생명, 죄의 영, 아들의 영. 세 가지밖에 없다고. 세 가지밖에. 사람의 영. 이 기준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죄의 영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기적은 나타날 수 있어요. 기적. 능력도 나타나고 은사도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직 제자들이 이 땅에 있을 때 오순절 전에 그들도 신령한 이 아들의 영이 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들이 생명이었습니까? 생명도 아니죠. 왜 생명이 되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언제 생명이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들어가야 거기서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도들은 죄의 영의 상태에서도 영은 죄의 영의 상태였죠. 그런데도 구원을 받죠. 왜? 아직 주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그림자를 보면서 주님이 구원을 받고 실제로 아들의 영이 되는 건 나중에 아들의 영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들의 영은 되지 못해요. 아들의 영은 언제 아들의 영이 되는 겁니까? 진짜 아들의 영이 되는 일들은 오순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순절 이후부터. 전도서 3장 19절 21절입니다. 시작.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었으면 모든 것이 헛되미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아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것 때문에 참 고민했어요. 아니 아직도 살 날이 많이 남았는데 내 마음은 왜 언젠간 죽네? 내 죽음이 생각해. 죽음이 참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그죠? 근데 그게 저주입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전도서에 뭐라고 합니까? 지혜로운 자는 잔치집에 가지 않고 초상집에 가는 거예요. 예. 초상집에 가면 자기의 끝이 보여요. 끝을 봐요. 일의 결국을 알아야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안다. 그래서 전도서의 끝이 뭡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말했단 말이에요. 전도서가 하고 난 말은 뭡니까? 우리의 일의 결국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갑자기 마음의 생각이,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이 없으면 예수 믿기 힘듭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예수 믿으면 그냥 막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복이나 주십시오, 그리고 그러지. 뭘 해야 된다고요? 생각을 하고 믿어요. 생각을 덮어놓고 믿지 말고, 그냥 믿어요. 그냥 믿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아무데나 그래요. 여러분 그냥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냥 믿는 사람은 다 지옥 가요. 생각을 해야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생각을 해야.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조금 뭐 체험하고 뭐 와서 하나 했다고 하나님 좋으신 분이고 생각을 하게. 생각을. 아니, 어린 나이에 갑자기 죽음이, 그때부터도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근데 그 마음이 저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죽음은 바로 내가 죽는다는 거. 죽음이 내 앞에 바로 있다는 거. 그게 결코 긴 시간이 아니에요. 사실 긴 시간도 안 해요. 그잖아요. 병동 집사님도 언제 50이 될 줄 알았어요. 얼마 안 남았다고 병동 집사님도. 전사님 언제 조금 있으면 70이야 전사님. 김승희 고사님이 60이고. 내 마음에 진짜 그래. 죽음이 끝이면 꼭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개하고 돼지하고 나하고 다를 게 뭐냐? 죽는데? 아니 죽는데 개하고 돼지하고 나하고 다를 게 뭐냐? 내가 성경을 모를 때인데 이 생각이 퍽 쓰더라. 그러니까 너무 험해지는 거야. 밥맛도 없고 살아서 뭐하나. 나나 개나 돼지나 똑같은데 죽으면 지금 겉으로 볼 때 막 그럴듯하고 뭐한데,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고 막 그럴듯한데, 아니 어차피 죽는데 뭐 죽으면 개하고 돼지하고 나하고 다를 게 뭐냐? 그래서 내가 지금도 이름을 안 잃어버려요. 6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이인자 선생님이라. 내가 겨울방학 때 편지를 썼다니까. 선생님 내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좀 답변 좀 해달라고. 답을 줄 수가 있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 믿고 보니까 성경에 답이 있어요. 난 짐승하고 똑같은 줄 알았는데 죽으면 끝이니까 몸뚱아리만 생각했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데려가는 줄을 누가 알냐. 이것은 그렇겠지가 아니라 이걸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죠. 사실을 모른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마태복음 10장 1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예.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요. 여러분,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지난 말씀드렸죠. 여기서 앞에서 말하는 몸은 어떤 몸입니까? 육의 몸을 말하는 거죠. 육의 몸. 영혼은 아직 우리 영혼은 육의 몸이고, 영혼은 이 마태복음 10장은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아들들을 향해서 첫 번째로 하신 거고, 왜 이들이 이 마태복음 10장 비교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들이 당한 어떤 어려운 핍박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1차적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한 것이고, 물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한다고 해서 봤을 때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우게 된다. 이 몸은 어떤 몸인가? 나중에 부활의 몸을 말하는 거죠. 부활의 몸을 입고서 지옥에 가잖아요. 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옥은 뭐로 간다고요? 몸으로. 영원 천국도 몸으로. 생명의 부활의 몸. 이 영들은 그래서 생명인데, 모든 사람이 주시는 영들인데, 이 영들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영이에요. 이 영들은 어떤 영이냐? 모든 영들은 아담이 받은 영도 그렇고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받은 그 영도 똑같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영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기로 선택받은 영, 작정된 영이에요. 다 모든 영. 하나님이 우리 영을 생명으로 우리를 보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아들 돼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돼서 이 땅에 있을 때. 스가랴서 12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경고하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여러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저주로 하나님이 경고하는 이 사실. 오늘 사람의 영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의 영은 생명이다. 이 생명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영인데, 우리도 이 땅에 올 때 다 이 영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올 때 죄의 영으로 온 게 아닙니다. 뭐가 죄였어요? 몸이 죄의 몸에서 죄의 몸, 부모로 육신으로 받아. 그래서 거기에서 죄의 영이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살면서. 그 안에서 죄의 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 올 때는 똑같이, 아담과 똑같이 생명으로 온 거예요. 생명으로.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